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건강검진을 받을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세림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도 하고 피도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휴대폰으로 왔는데요. 받아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자가 딱 찍혀 있는데요. 복부 비만, 복부 비만, 체중 감량 요함 이래가지고 결과가 날라왔어요. 야, 정말 낯선 단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 안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는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자, 그래서 이제 식단을 조절하면서 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는 명확하죠. 내 몸이 어떤 상태고 내가 건강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서 고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7교회는 이 땅에 왔었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6만여 교회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6만여 교회가 이 7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북의 제일교회도 이 7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를 평가하시죠. 책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듣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북의 제일교회를 평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인데 나라는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우리는 7교회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건강 진단을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가장 강하게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한 교회만 뽑으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토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앞에서 목사님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목사님을 쳐다보면 토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정말로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매우 중한 질병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금융업과 그 다음에 의료 사업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7교회를 살펴봤는데, 다른 6교회를 살펴봤는데
교회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도시가 부유했냐면, 이 지역에 대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다 로마 황제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 돈 많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경제적인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돈도 많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할 수가 없죠. 로마 황제 숭배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또 부유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자리 잡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데, 이 책망 듣는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아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거울 때도 있고, 그 뜨거움이 사라져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입에서 토해서 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뭘까? 사실은 미지근하다라는 이 말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모든 게 다 풍부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물이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도시는 온천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온천수를 이제 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온천수가 많이 나는데 9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식잖아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물을 먹을 때 정도 되면 굉장히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온천물이니까 유황 냄새가 나죠. 거기다가 석회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을 먹게 되면 냄새도 굉장히 강하게 나고, 먹으면 막 구역질이 나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미지근하다, 너는 미지근한 사람이야,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그러한 도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의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도 미지근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에도 뜨겁게 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해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래야 커피 맛이 나지, 커피가 미지근하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냉면도 동일합니다. 냉면이 좀 따뜻하거나 아니면 시원해서 나와야 냉면이 맛이 있지, 미지근해서 나오면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뭔가 죄를 많이 지었다,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다,
아니면 너희들이 이단에 빠졌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서 너희들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의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뭐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도 보면 평일날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오셔가지고 이제 간식도 가져다 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간식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목회자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차갑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차갑다라는 의미는 유혹과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냉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불과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유혹에 대해서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냉정해져야 돼요. 얼음처럼 차갑게 그것을 대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괜히 힘들어지고, 괜히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나에게 유혹이 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해져야 돼요. 그 사람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래서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결국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거든요.
근데 그 유혹에 대해서는 요셉이 아주 냉정합니다.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도망가요.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얼음처럼 차갑게 대했던 이 요셉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이 걸렸다. 내 입에서 그냥 토해서 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야,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그래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야, 우리는 부자야, 부유해, 아무 문제 없어, 이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라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정확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눈이 훨씬 더 정확하십니다. 주님의 눈이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그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냐면, 신앙인 연수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뭐 직분도 있어요. 뭐 집사, 아니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뭐 이런 직분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연수와 직분에 맞는 신앙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래도 인격적으로 좀 다듬어지고 언어도 다듬어지고 삶도 좀 다듬어줘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장기가 뭔 줄 아세요? 제 장기가 뭐냐면 시험 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시끄러워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 이러는데 막 언성 높이면서 싸우고. 새 신자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나 신앙 좋지, 뭐 나 정도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게 고쳐질 건데,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창옥 씨라고 아시나요? 이번 스타 강사인데 강의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해주는데 어떤 엄마가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야, 이분은 정말로 유명하신 분이야, 사인을 받아야 돼, TV에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사인을 받으러 오도록 했는데, 이 아이가 사인을 받고 가면서 자기 엄마에게 한 소리였는데 이분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엄마한테 저분은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창옥 씨가, 이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아니, 지가 뭔데, 지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는 강의 한 번 하면 막 수백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삼성에 가서 현대에 가서 내가 강의하고 잘 나가는 스타 강사인데 지가 뭐라고,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주일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신을 진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내가, 그 중학생 아이가 중딩인데 한참 사춘기 기간 동안 뭔가 제대로 모르는 아이가 그렇게 그냥 툭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왜 내 가슴에 그렇게 오랫동안 남을까?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들켰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행복해 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정작 나 자신은 행복하지 못했구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의했던 이 모습을 내가 들켰구나. 이 김창옥 강사, 이분이 교수님이신데 우울증 한번 와가지고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거든. 결국 이 교수님은 이게 변곡점이 된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해야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거구나. 남들이 나를 모를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표정과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다음부터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옷이 벗겨져서 헐벗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왜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미지근하면 나는 너희들의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그냥 너희들이 뭐 어떻게 살든 나는 관심 갖지 않고 그렇게 지낼 건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다 한꺼번에 몰살당할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지금 왕비가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거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좀 모으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야, 그동안 너희들 7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노예로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 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에스더와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많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70년 동안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적응된 거예요. 그 생활이 편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됐고 살만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는데 자기들은 그냥 그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삶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어때요?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대감도 없고,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정도로 너희들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하다가 제가 조금 게을러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제가 보는 사진이 있어요. 제 카톡에도 이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이분 얼굴을 보면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저 발은 남편이 찍은 사진인데, 남편이 저 발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사진을 올렸어요. 저 여자가 얼마나 연습을 치열하게 하고 오랫동안 했으면 저 발이 저렇게 되었을까. 온전한 발가락이 없어요.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웬만한 신발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저 상태가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몰아쳤을까. 야, 저 정도 되니까 저 사람이 존경받고 결국은 성공하는구나.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사업 터전이나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 있잖아요. 근데 저 정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일하셨나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내 일에 매달려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에 내가 그 일에 매몰되어서 일한 적이 언제인가?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도전이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림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셔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차갑거나 아니면 뜨겁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차갑게 식어져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첫사랑도 식어버리고 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온도도 싸늘하게 식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책망하신 주님,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단을 가까이 하고 심각한 죄에 빠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려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